네, 사부 찬양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서로의 성도의 어떤 인사보다도 이런 고백을 같이 해보고 싶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먼저 고백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게 될 텐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를 살리신 예수님, 내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다시 한번 이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아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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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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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사랑의 고백의 마음이 더욱더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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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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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님 마음의 소망을 담아서 다시 한번. 넘쳐나네.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3절로 희게 찬양합니다.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3절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아멘.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간절히 붙들기를 원하는데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와 그 공로만 충만해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분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그 예수 안에 있는 참 기쁨이 회복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입은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지켜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옵기를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쁨의 제목이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도록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찬양의 고백을 함께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깊은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다시 한번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주의 손에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다시 한번 힘차게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꽃이 피는 듯하니라.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다시 한번 주가 3절로 고백합니다. 꽃이 피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날마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 다시 한번 날마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새로운 찬양인데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잘 모르시더라도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어렵지 않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을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주 안에서 기뻐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네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내가 어둠 속에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 우리 1절 고백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아멘. 그렇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으면 찬양합시다. 기뻐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어떠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우리 3절로도 고백해 보겠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주님은 함께 계셔.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니다.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힘차게 찬양합시다.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기도의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예수와 동행함으로 인해 행복한 기쁨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 안에 있는 참 기쁨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아버지 기쁨 가운데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힘있게 나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시험당하고 마음이 어려워하는 지체들 있다면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들 아버지 넌 찬양하며 기쁨을 나는 모든 순간들 속에 성령을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 역사들을 이 시간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기도들 아버지 간절히 원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아버지 이 시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3쪽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3쪽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아멘. 이 시간도 샬롬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지휘자님은 2부도 하고 4부도 하느라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 2부 지휘하던 지휘자님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게 되어서 부득이 한 달 동안 우리 4부 지휘자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2부하고 4부 하느라고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 여러분들 그 귀한 찬양의 내용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함을 받으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을 보면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고백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은 사실은 그의 마음을 담아서 그가 처한 현실을 보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만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우리가 외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구절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많이 채용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니까 많이 좀 들어본 표현 아닙니까? 뭘 들어보셨습니까? 예, 우리 더지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근데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할 수 있다는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야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기에는 오늘 10장 10절부터 내용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섬겨주는 것에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빌립보서를 쓰고 4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동받은 부분을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동이란 게 무엇입니까? 감동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게 감동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사실을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누누이 알려줍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세상의 왕이 돼야지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수가 있느냐. 제자들조차도 그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됩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벌어질 일들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한 유대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셨다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은 향유를 붓는 여인을 비난합니다. 아니, 이 향유가 이렇게 비싼 건데 이것을 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2절에서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을 깨달아서 예수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미리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부분이겠습니까? 제자들은 이 향유 팔면 얼마 나올 것인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리 이 향유가 비싸도 예수님 마지막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그 향유를 부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마지막 이 땅에서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이 땅에서 유일하게 주님이 누린 호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감동받은 예수님이 연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3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감동을 받으니까 주님이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영원히 이야기가 될 것이라 이야기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이 여인의 이 감동스러운 행위를 기억하고 이 여인의 이 모습을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감동적이라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감동이 있는 곳, 바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같은 감동이 있는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이제 빌립보서 4장 10절을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반절을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감동받아서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이 어떠한 것에 감동을 받았는가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삶도 감동을 주고받는,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축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생각을 넘어 기회 생김에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을 다시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뻐했던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를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잊지 않고 도움을 줬다라는 것에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떠났습니다. 여러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다 보니까 이 도움을 주는 것이 쉽지 못해가지고 도움이 끊어지게 된 겁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 보니까 외로움이 몰려온 겁니다. 그동안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내가 감옥에 갇히니까 이제 나를 잊어버렸나 보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잊혀진다라는 게 제일 큰 아픔 아닙니까?
잊혀지는 것.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가 40살 될 때까지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애굽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왕자로서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40세 되던 해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려고 나섰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이제는 도망자의 신분이 가게 됩니다. 모세가 도망간 곳이 미디안 광야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애굽에서 왕자같이 대우받았던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순간 자기는 살인자라는 게 들통나서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모세는 40살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80세까지 세상에서는 잊혀진 사람으로 광야 미디안에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잊혀진 사람으로 사는 모세의 40년 기간의 삶,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으며 살았습니다.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는 그 집안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80세가 되던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모세는 못 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들 아멘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대답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못 간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출애굽기 4장 13절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 애원하는 겁니다. 자기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억지로 아내 십보라 데리고 두 아들 데리고 애굽을 향해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 억지로 보내놓고 그래서 아내 데리고 두 아들 데리고 가니까 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 아내 십보라가 놀라서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포피를 베어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잊혀진 사람으로 살 때는 그 가정에서 내가 유대인이라 유대인은 아들들 낳으면 할례를 한다, 이런 거 하나도 말 못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결혼해서 가정 이끌고 사는 사람이 내가 예전에 예수 믿었던 사람이라 말도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름을 받고 이제 애굽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십보라가 모세의 두 아들들 할례를 베푼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주의 일을 하러 애굽에 들어가게 되고 십보라는 다시 미디안 광야로 아버지한테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살았던 그 삶은 참 세상에서 잊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잊혀진 사람으로 사는 게 아픔인데,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성도들은 그 바울을 잊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넘어 이렇게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 살면서 정말 잊지 아니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여러분들 다 되셔서 사도 바울과 같은 기쁨을 누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기뻐했던 것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물질이 필요하니까 좀 도움을 달라 요청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도움을 달라 요청할 때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는 참 비참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테 좀 빌려달라 할 때는 비참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거 있으니까 갚아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참할 게 없는데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무언가 빌려고 할 때는 비참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은행 가서 융자 좀 받으려고 하면은 은행에서 융자를 쉽게 해줍니까? 은행 가보면요, 모르고 살다가 은행 가서 융자 받으려고 하면은 참 내가 비참하게 살았구나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신용을 조사해 보면은 신용이 엉망이라고 나오고요, 담보를 있어서 줄 것 같으면 담보도 가치도 없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안 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전 부지를 매입하고 융자를 받으려고 하니까 은행에서 안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있는 담보 없는 담보 다 끌어가지고 상대가 우리가 떠나면 개척자금 지원해 주겠다 하는 것까지도 담보로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도 안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증을 서야 된답니다. 제가 보증을 섰죠. 제가 보증을 쓰니까 은행에서 제가 가진 게 있습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 대표라고 해서 했더니 별 의미가 없답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 보증 섰습니다. 그리고 융자 받는 거예요. 없으니까 참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잘 건축하고 입당하고 교회가 평안해지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장로님들 보증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올해는 저도 보증이 필요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보증을 하나 안 하나 똑같다고 했더니 만약에 목사님이 돈을 융통하려고 다른 데 가면은 지금 상태로는 융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그랬죠. 여러분, 세상에 살 때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빌려달라고 할 때는 비참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쁘다라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한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궁핍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왜 돈을 쌓아두려고 합니까? 왜 물질을 쌓아두려고 합니까? 우리가 쌓아두려고 하는 것은 내일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주님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듯이 하나님 거가 다 우리 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필요한 것을 위하여서 오늘 쌓아둘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 고백이 바로 앞서서 이야기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당장에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궁핍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필요한 건 내일 쓰면 되니까. 내일 필요한 건 내일 쓰면 되는데 내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니까
왜 굳이 힘들게 오늘 물질을 쌓아두고 이것 때문에 힘드는 하루를 보내야 되느냐? 아니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하늘 아버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아들 되는, 자녀 되는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굳이 오늘 쌓아두려고 하지 마시고 내일 필요로 할 때 기도하셔서 응답받으셔서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한 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연락이 끊어지니까 사도 바울을 걱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잊혀진 줄 알았는데 아니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어떻게 사도 바울을 도와줄까 찾아보다가 에바브로 디도를 아예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는 것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하고 로마 감옥하고는 수백 킬로 떨어진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먼 거리를 불문하고 물리적으로는 먼 거리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은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갤럽에서 대한민국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가 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 사람 누구를 존경합니까? 이순신 장군, 2위에 세종대왕 쭉 나가다가 올해 처음으로 7위에 부모가 선택됐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른 인물들이 쭉 나왔는데 올해는 부모를 존경한다. 요즘 세상이 많이 가정이 파괴되고 부모의 권위가 사라진 시대지만 그러나 그 갤럽 조사를 보게 되면 아직도 우리의 가정이 살아있구나,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부모가 다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됐지만 사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는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사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런 부모들을 알아서 자녀들이 존경해 준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랑의 관계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고난을 자녀들도 깨닫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느꼈던 감사가 이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느꼈던 기쁨이 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해 줬다라는 것, 이것처럼 기쁜 것이 없다. 물질을 주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주니까 너무나 행복하다, 기쁘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이 모습을 보시고 정말 여러분들 사이에 이 같은 기쁨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축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이 되어서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었사오니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그 사랑의 관계가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생각을 넘어 기회 생김에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기에 괴로움에 함께 참여함을 통해서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들도 사도 바울이 감동받은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서도 감동과 감사가 넘쳐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드리는 손길 위에 영원한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먼저는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동일한 풍성함을 유업으로 내려주심을 알고 자녀됨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심을 알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를 받아 세상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 계시는데 제가 호명하면 잠깐 일어서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차승옥, 조명화, 양영자, 이명순, 김영희, 주동의 성도님 잠깐 일어서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교회 방문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 끝나시고 저를 만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2024년 은혜광성 가을 부흥성회가 청주 순복음교회 이동규 목사님 모시고 넘쳐흐르는 은혜라는 주제로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열립니다. 여러분 부흥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은혜광성 터치전도 대행진이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월 24일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작정한 자들 기록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또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감동터치 분과에서 예배와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또 한 주간도 최선을 다하여서 모이는 일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청년부 연합제자학교가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 2025년도 북인도 단기 선교대회를 모집합니다. 2025년 2월 8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데 신청 기간은 다음 주일까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교회 사무실이나 선교 담당 교육자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주 여전도 원래가 오늘 1시 오후 2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이제 이 시간에 우리 열린 예배 아기 첫 출석 축복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페로 519 태바 이동길 집사님, 방유미 집사님 앞에 나와주시고 우리 두 딸 윤서와 윤저 앞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서는 엊그저께 기도받은 것 같은지 이제 걸어서 나오고 있고요. 우리 윤주가 또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 시간 축하하는 우리가 환영하는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을 뻗어주시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가나 발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잠깐, 우리 윤주 처음 나왔는데 윤서도 같이 기도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집사님 가정에 귀한 딸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윤서와 윤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윤주 주께서 귀한 생명 주었사오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예쁜 딸로서 사랑받는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두 딸들이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윤서와 윤주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주께 사랑받는 귀한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평생 주님 섬기며 주의 칭찬을 듬뿍 받는 귀한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건강함과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어서 세상을 이기는 귀한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물 역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구호하고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감동 터치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감동적인 목소리로 이왕이면 힘차게 구호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은혜 왕성! 구호 시작! 터치데이 1124 1500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한 주간 감동적인 한 주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 힘써 기도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생각을 넘어 기회가 생김에 또한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괴로움과 함께 참여할 수 있음에 주 안에서 기쁘다 고백했던 바울 사도의 기도의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세 번 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비록 감옥 가운데 있었지만 아버지 기쁨을 노래하고 기쁨을 전했던 바울 사도의 고백이 아버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충만함을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로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름으로 함께 참여하며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가며 있어 우리가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주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함을 고백하며 참된 기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 때 가진 것이 없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외로워하며 힘겨워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사도 바울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확신 가지고 이 세상 당당하게 살아가며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도 바울처럼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외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다 함께 찬양하며 힘차게 삶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을
바랍니다.